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와 성령님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의 문을 여는 말씀인데요, 그 시작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기서 그가 할 때 그는 문맥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고난받으셨다. 십자가에 고난받아 죽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고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곧 승천하시게 되는데 그 전에 반드시 하실 일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부활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자들에게 남겨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그들과 여러 방식으로 만나셔서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보고 경험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인 곧 하나님 나라 일을 제자들이 이어받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다른 말씀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만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 그 몸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보면 먼저 우리와 같은 평범한 인간의 몸이셨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길에서 만났는데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시면서 나는 살과 피가 있도다 말씀하시고 또 너에게 먹을 것이 있으면 달라 하셔서 제자들이 주신 것을 그 앞에서 직접 드셨습니다. 그렇지만 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그와 달리 특별한 데도 있었습니다. 우리와 달리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으셨습니다. 문이 굳게 닫혀 있었는데도 제자들이 모인 그 방 안에 갑자기 스르르 나타나시고 또 스르르 사라지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나타났다가 갈릴리에서 나타나기도 하셨습니다. 또 베다니아에서도 자유롭게 나타나셨고 제자들과 교제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의 몸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세상 끝날 주님이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실 때 우리도 순식간에 예수님과 같은 몸을 입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몸이 점점 약해지고 아픈 것을 볼 때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지금 시대는 의학이 발전하여 100세 시대를 사는 시대이지만 그래도 나이가 들면 사람은 늙고 아프게 됩니다. 병원을 자주 찾아야 합니다. 또한 언젠가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든 이들과 정든 산천 초목을 두고 떠나야 합니다. 요즘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사람이 젊은 날 뭔가 해보려다가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키우게 됩니다. 자식들이 커서 독립할 때까지 뒷바라지 하다 보면 그 다음에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요양해야 합니다. 그러는 사이 세월은 또 흘러 자신도 늙고 아픈 몸이 되어집니다. 문득 정신을 차려보면 연분홍 치마처럼 아름답고 건강했던 젊은 날의 모습은 송두리째 사라져버리고 주름살에 잡힌 나약한 한 노인의 얼굴이 거울에 비칩니다. 그러다가 세상을 떠나게 됐죠.
그것이 일반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하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때가 되면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그날 아침에 새로워진 만물의 모습을 보고 주님과 같은 영광의 몸을 입은 우리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만물이 새롭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몸을 입은 모습으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시 재회의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늙고 병들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소멸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육신조차도 부패하고 썩어지고 백골이 진토되는 상황이 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시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은 몸을 다시 새롭게 부활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큰 소망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5장에서 만일 예수 믿는 우리에게 부활의 삶이 없다면, 그리고 이 세상만을 소망하며 산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 우리 기독교인이 궁극적으로 그 축복의 가장 절정은 이 세상에서 어떤 걸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올 세상에서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사는 것, 거기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거짓말이고 사기라면 기독교는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지금까지 한 것은 모두 다 헛된 것이다. 그 말은 다른 반대로 말하면 반드시 예수를 믿고 죽어간 성도에게 부활의 날이 찾아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가 사는 이 죽음의 세상 한복판에서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추워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어제도 혜룡면 하사리에 우리 성도님의 어머니를 이제 거기에 화장해서 그곳에 안치하고 왔는데요. 그 주변의 전경이 참 풍경이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안치하고 잠깐 제가 생각하고 올 때, 우리 예수님의 영광 중에 다시 오시면 이곳이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아름답게 변하게 될 것이고, 이곳에 안치된 이 고인의 이 뼈도 변화돼서 호련히 새 몸을 입고 주님을 맞이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믿음이 사도신경에 나온 대로 몸의 부활을 믿는다는 거예요. 몸의 부활. 우리 성도들 생각하면 이렇게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은 무슨 영계에서 무슨 영적인 세계가 일어난다라고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은 죽지 않습니다. 부활할 것도 없습니다.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의 부활, 우리의 육체의 이 몸의 부활을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실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의 상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그 몸의 모습처럼 우리도 실제 살과 피가 있고 무언가를 먹을 수도 있고 또한 순간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의 몸을 입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 무슨 기복적인 신앙 좀 복 받은 거, 그것은 만분의 천만분의 일에 속한 것밖에 안 됩니다. 기독교는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지금보다 더 찬란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아프거나 또 애통하거나 슬프거나 고통스럽거나 저주스러운 그런 것이 아닌, 우리 하나님께서 찬란한 빛을 발하시고 예수님께서 등불이 되셔서 우리 삶에 늘 용기와 희망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는 그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이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면서도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불태 화형당하는 중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잠시 있다 가는 인생, 한 번 살다 죽는 인생인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죽은 삶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그 생명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소망 가운데 당당하게 신앙을 지키며 죽어갔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그 영광의 그날을 기다리면서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은 우리 주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주요 사역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 주님은 공생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그 메시지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마지막 승천하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거룩한 꿈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다소 불만을 가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현실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만을 자꾸 말씀하시니까 아마 그런 불만 때문에 오늘 사도행전 1장 6절에 이런 말씀을 예수께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 이스라엘은 수백 년에 걸쳐서 강대국들에 의해 짓밟히고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힘만 있으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을 꿈꾸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자기 민족의 회복을 이루어줄 것을 바랬던 것입니다. 아마 우리들 가운데도 오늘 제자들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 정치 상황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의 경제 상황이 얼마나 유급합니까? 또 우리 자녀 교육과 취업 문제가 얼마나 시급합니까? 그 밖에 100세 시대의 노후의 삶, 사업, 건강, 성공의 문제 등 우리에게 있어서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현실 문제라고 다 세속적인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살기에 현실 문제가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이 발휘되는 것도 현실적인 그런 삶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관심은 현실에 있지 않고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두었다는 것은 현실 문제에 너무 집착하여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고 사는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바가 큽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인생관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없이 이 세상만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나중에는 허무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후회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마치 사막의 싱그루를 쫓아간 사람처럼 마지막에는 후회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간에 하나님 나라의 꿈이 없다면. 이사야 40장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뽀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보는 이러한 부귀영화와 세상의 아름답고 세상의 이 정말 편리하고 유익한 이런 것들도 때가 되면 시들고 사라져 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굳게 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까? 세월이 지날수록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합니까? 영원히 남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인생관의 우선순위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내 모든 관심사 중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셨고 예수님의 사상이었고 예수님이 꿈꾸셨던 우리 인류가 복받는 길,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반쪽 진리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보다는 더 크고 더 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는 그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후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통치되고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장차올 세상에까지 영원히 이어지는, 영원 무궁토록 굳건하게 세워질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는 때가 되면 흔들리고 때가 되면 쇠락하고 무너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만은 영원 무궁토록 푸르르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그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몇 가지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눈에 보이는 영토를 가진 나라가 아닙니다. 지도상에 표시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느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도록 임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의 마음에 임하는 나라이고 너희 영혼에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나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 하나님과 화해하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받아들인 사람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실현되고 있는, 통치되고 있는, 실제하고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과 제대로 완성되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통치하고 실제하고 있는 나라라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발견하게 되면 젊은 사람들이, 정말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슴에 안고 복음이 필요한 곳에 자신의 젊음과 삶을 드리러 선교사의 삶을 다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누가 그들을 보냅니까? 누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 속에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고 그 마음에 꿈을 주기 때문에 그 젊은이의 마음이 흔들리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힘과 제도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역동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새롭게 변화시키시면서 일어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범세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선민의식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만이 독점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지만 땅까지 곧 모든 민족에까지 확장되고 물밀듯이 퍼져나가는 힘 있는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마지막 날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을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것은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각 나라와 백성과 족속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온다. 이 말은 온 세계 모든 민족들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또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라는 말은 예수께서 깨끗하게 해주신 의의 옷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흰 옷을 입고 종려 가지를 든 누구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의 은혜를 큰 소리로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종, 민족, 족속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의 그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과 화해함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는 다 참여할 수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점진적으로 확장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시작됩니까?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따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바로 그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이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기도하셨던 그 제자들에게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게 되면서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시작하는데, 그 완성은 오늘 11절에서 천사들이 하는 말 속에 나옵니다.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시는 본 그대로 오시리라. 곧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순절 다락방에 있던 제자들에게 임하시던 그날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부름받은 증인들을 통해서 이 복음은 온 세계에 전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오도록,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이 복음이 사람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바람처럼 사람들의 귓가에 들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을 침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거센 물결로 이 세상을 뒤덮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미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악의 세력이 힘을 떨치는 우리 시대의 현실을 보면서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완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사람들을 사로잡아 이 세상을 지옥같이 만들면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한 23살 되는 한 젊은 아가씨가 또 다른 사람을 무차별하게 죽이는 그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살인한 사람을 죽인 그 아가씨를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외견상 보면 참 착하고 정말 순수한 사람 같은데 어떻게 그런 악한 일을, 차마 짐승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했을까? 여러분, 거기에는 어둠의 영이 그 젊은이의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사람이 그렇게까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이 인간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서 파멸되게 하는 그 어둠의 영이 역사할 때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 주여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하면 하루하루를 힘있게 살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이 점차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 나라만 늘 생각하는 사람은 역사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대하는 그 사람이 진정한 역사의 주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제국과 나라들은 쇠락해가고 흔들리고 때가 되면 사라져갈 것입니다. 이전의 역사 속에서 그랬던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오고 오는 세대, 아니 이 세상을 넘어 장차 오는 세상에서도 영원토록 무궁하도록 굳건하게 서 있는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를 거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을 꿈꾸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또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주 예수님은 두 가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완성될 것인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관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알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수 증인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역사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이 세상에서 그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임하셔서 우리들이 예수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 28장 그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이상하게 끝나지 않아요?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계속해서 이 복음을 들고 하나님 나라의 이 사역을 펼쳐갔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교회와 우리 앞서간 선진들 가운데 그 다음 사도행전의 역사를 일으켰고 써왔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구한말 이 한국이 참으로 영적으로 암흑이 어두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캐나다와 미국과 같은 그곳에서 먼저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았던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비전, 예수님 마음속에 꿈틀거렸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그 열망이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영적으로 암흑과 같은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은 결코 중단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어느 세속 도시에서 사시는 할아버지가 전도지를 들고 복음을 전하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삐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 할아버지의 전도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늘 할아버지는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전도지를 전해줘도 아무도 받지 않는데 왜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은 내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이 세상이 나를 물들게 하기 때문에 내가 살려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 세속주의의 물결이 나를 압도해 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이 믿음조차도 꺼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증인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사실은
이 세속사회에서 우리 영혼이 죽지 않고 살기 위한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많은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떠났고 교회마다 복음의 불이 꺼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회는 하나님 나라 일을 해야 하고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럴 때 누군가가 믿음으로 작은 복음의 불을 붙이기 시작한다면 다른 이들도 용기를 내어 여기저기 불을 붙이는 그러한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금주 수요일부터 행복전도대를 시작하려 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는 분들은 시간을 내어 이 전도대에 함께 참여해서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안 되시는 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전도의 경각심을 갖고 성령의 권능을 더욱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비전을 품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중소도시 순천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작은 발걸음이지만 움직여 나간다면 이 거룩한 비전을 품은 또 다른 한국 교회들이 함께 힘과 용기를 얻으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의 마음에 용서시켰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의 이야기를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 나라는 쇠락해가고 무너지고 흔들리지만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영원토록 무궁한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새 생명을 얻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그 인생이 참 즐거운 인생을 살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넘어서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이웃 가운데 힘차게 뻗어나가고 침몰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침노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그 중심 자리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